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우리 율법과 복음의 조화라는 말씀을 가지고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 용서받고 새 삶을 살게 됐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마지막 주님이 용서하시면서 건네준 말씀 한마디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율법과 복음의 이 조화를 이루라고 하는 귀한 말씀을 주셨고, 이게 뭐냐면 그 여인이 구원받는 비결이죠. 자, 그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죄 지으면 음란을 행하면 잡혀 죽는다, 돌 맞아 죽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은 그 여인은 이미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고, 누구의 권유로 해서 쉽게 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받을 기회를 주신다 할지라도 이미 죄가 내 삶의 습관에, 정신에, 가치관에 다 이렇게 배어 있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그 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뭐냐? 죄를 이기는 삶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를 이기는 삶. 우리가 죄를 정복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우리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정령 죽으리라는 법대로 심판을 받게 됐는데, 둘째 아담의 순종을 통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구원받는 길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이 죄성이 아무리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어도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 견해는, 그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 이미 구원받고 자유한 거야 라고 하는 견해가 있어요.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떤 죄를 져도, 이만희처럼 죄를 져도 정명석이처럼 죄를 져도 나는 구원받아, 진리 안에 자유해 라고 하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니야, 예수님이 구원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말고 이 구원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건데, 그것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야.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주신 죄를 이기는 생명의 길을 쫓아서 진리를 따라서 그렇게 이기며 승리하는, 죄악을 이기는 삶으로, 주님이 부르신 삶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을 이기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이 구원을 주신다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예? 다시 물어볼게요. 1번 기억나시죠? 예수님 안에 자유했으니까 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 안에 모든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아서 나는 무조건 구원이야, 자유게 됐어, 해방받았어. 1번이에요. 1번. 자, 2번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죄를 범하고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을 바꿔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서 생명의 길로 가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죄성에 의해서 죄짓고 내 맘대로 살던 이것을 끊어내고 바꿔내야 돼, 변화돼야 돼 라고 하면서 변화를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믿음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이 합당한 믿음의 삶의 열매를 맺어내는 거죠. 자,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죠. 2번.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아니,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고, 여러분 옛자가 살던 습관이 있는데 예수님이 용서해 줬다, 그래 좋아요, 구원해 주셨다, 너무 감사해요. 근데 문제는 나를 바꿔낼 힘이 없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굉장히 사실 감사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얘기예요. 차라리 그래, 너는 예수 안에 자유했으니까 어떤 죄를 져도 괜찮아, 이미 예수님이 구원했어,
너는 자유자로 살아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하고 은혜로워요. 근데 여러분, 내가 듣기에 은혜로운 게 은혜로운 게 아니에요. 사는 길이 은혜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박수 3번 시작. 여러분들이 아마 2번이 답이라니까 굉장히 실망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숙제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 안에 자유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죄성을 갖고 있는 내가 죄성이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내 속에 있는 중독을, 내 속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이 연약함을 어떻게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까?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는 대로 어떻게 내가 승리하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는다고 그랬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는 합당한 자인 거로 그들은 생명책 이름이 흐려지지 않는다고 했고, 여러분 이런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본 결과, 내가 정말 아름다운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데 이 물음표를 가지고 이것을 해결받기 위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교회 다녔다고 예배 드렸다고 아니라 이 비밀에 대한 여러분 답을 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찾아갈 수 있고 발견할 수 있어서, 이거구나, 이거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교인이 아니구나, 이거를 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이 비밀의 답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는 오늘 설교 제목,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길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자신의 몸을 팔아서 옥합을 만들고 향유를 채워가는, 삶의 목표가 분명하지요. 돈, 삶의 목표는 편안함, 나의 행복을 위해서 죄악된 길을 막 걸어갔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용서도 받아받고 주님의 은혜도 입어받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중독이 안 없어지는 거죠. 또다시 용서받고 눈물도 흘렸는데 또다시 죄의 길로 가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듣게 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나는 이렇게 살다가 결국 끝은 불사람이 되고 지옥에 갈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 여인이 간절하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향한 변화에 대한 목마름,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지요. 그래서 우리 이 여인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이 중독을 이기고 자유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나눴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그 중요한 핵심은 2가지였습니다. 거룩한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라. 그냥 나만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쉽나요, 목사님?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신앙으로는 백날 교회 다녀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으로 크게 아멘 하세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지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연약함은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 과거에 죄 짓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가는 그때의 모습과 다르게 예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죠. 사울의 삶이 아니라 바울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바꿔주시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과거에 대해 용서해 주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 거듭나게 하시는, 바꿔내게 하시는, 중독에서 자유케 하시는,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의 선포와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냥 적당히 교회 다니면 되지,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자유함을 입고, 여러분 주님과 내가 믿는 믿음에서 이제 주님이 믿게 하시는 믿음으로, 또한 주님이 믿게 하신 믿음이었어도 지는 믿음이 아니라 이기는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부자 청년이 나름대로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율법에 하나도 어긴 것이 없다고 했던 그
열성적이고 영생도 갈망하며 예수님 앞에 나왔던 부자가 왜 구원받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간 만큼 어렵다고 했습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름대로 다 좋은데 그 사람이 바로 두 주인을 섬겼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돈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 뭔가 주님이 보실 때 이 믿음도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런 주님이 보실 때 이런 아름다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종교인인 겁니다. 이 종교인 참 이런 단어 들으면 여러분 기분이 좋지 않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괜찮아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예요, 그러다 죽이는 게 좋아요. 현실을 알려줘서 어떻게든 같이 노력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편안하게 그냥 그거는 사기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바꿔낼 것인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서 목마름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러분 이 여인이 나아갔다는 부분, 그것과 또 하나는 그 여인의 삶의 주인이었던 옥합을 깨뜨렸다. 내 삶의 죄악된 방향,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삶의 가치, 세속적 가치를 주님께 깨뜨리고 결단하지 않고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않고는 내가 바뀔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쏟아 부은 거죠. 그랬을 때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셔서 오늘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런 자유를 선포해 주셨는지,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예수님이 이런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고 그래서 완전에 이르게 되는 거지, 죄에서 자유하는 그 진리의 비밀을 알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완전에 이르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인이 그렇게 됐는가? 자, 여러분 41절에서 48절 한번 우리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합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이 여인의 사정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계속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이 여인에게 이런 중독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선포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좀 보면 뭐 시몬과 다르게 이 여인은 이렇게 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러므로 너희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정리를 하면, 자, 여러분 한마디로 이런 건데, 믿음으로 여러분 끝나면 아멘 하세요. 주님 나도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요. 그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적극적인 사랑과 믿음의 표현으로 삶의 궁극적인 죄의 중독에서 자유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 요거를 이제 좀 들어보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가, 그렇죠? 자, 많이 용서받은 이가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처럼, 이 시몬이라고 예수님을 초대했던 그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입 맞추지도 않았고 감람유도 그의 발에 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었던 여인은요, 눈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그의 주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고 값비싼 향유를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표현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함이 많았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깝지 않았고 더욱 간절하고 애절함으로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받기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위해 눈물과 향유와 머리털로 주님을 위로하여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죠. 이런 모습을 가르쳐서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사랑함으로 주님께 적극적인 모습으로 여러분 용서받고 치료받으며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 믿음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이 여인은 회복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므로 내가 말하는 것은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죠. 그래서 이런 그녀의 아름다운 적극적인 행위, 믿음의 행위, 사랑의 행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선포로 이 여인은 더 이상 죄에 중독되지 않는 삶을 살고 승리하고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쏟아붓고 있지만 동시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던 거죠. 그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이 여인이 왜 이렇게 울었을까? 눈물의 의미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슬픔도 있겠지만 나를 그동안 많이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 주님께 대한 그리움도 있었을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이 초라한 내 모습에 대한 변화를 향한 갈망으로 눈물을 흘리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주님, 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데 주님 돌아가시면 나 어떡해요? 이런 마음인 거죠. 이런 모습을 주님은 믿음으로 사랑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제가 원고 없이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여러분 체계적으로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 원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놀랍게 치료되고 변화가 됐는데요. 자, 사실은 예수님이 받으실 때 값비싼 향유만 귀한 겁니까? 아니죠. 그녀의 믿음과 그녀의 사랑의 눈물 또한 귀한 것이고요. 그녀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씻기시는 모습, 여인의 왕관이라고 말하는 이 머리털로 정말 발을 씻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인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고, 그리고 여인이 묶은 머리를 푼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 당시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왕관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것도 발을 씻겨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발에 입 맞추는 행위도 열렬히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입 맞추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했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향유만 귀한 게 아니고 그녀의 이런 모든 눈물, 머리털로 씻기우는 모습, 예수님의 발 앞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은 그냥 단순히 헌금 많이 했기 때문에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초라한 내 죄에 대한 애통함을 주님 앞에 이런 믿음의 행위로 표현하면서 나갔을 때 이 여인은 자유함을 입게 되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선포로 이어져서 이 여인은 진정으로 죄에서 자유한 길을 얻게 되는,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적극적인 사랑과 믿음의 표현, 또 그 믿음의 반응.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적극적인 사랑과 믿음의 표현, 믿음의 반응,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떻습니까? 이제 제가 이걸 비교해 드릴 건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시몬이 나오고요, 이 여인이 나와요.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 문화상 초대하면요, 발 씻은 물을 줘야 맞고요. 자, 여기 저를 보세요. 저를. 자, 박수 3번 시작. 예, 저를 좀 봐주세요. 유대인이 이렇게 손님이 오면은 발 씻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감람유도로 좀 많이는 아니어도 발라주고요. 예, 그리고 환영의 뜻으로 볼에 임을 맞춰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고 예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지금 누구를 초청했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초청했죠.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밥은 대접하는데 발 씻을 물도 안 줘, 그리고 감람유도 하나 안 부어, 그리고 여러분 입 맞추지도 않아, 환영도 영접도 안 해줘. 이거는요 굉장히 사실은 특수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뭐 우리 교회에 대통령 초대해놓고 그냥 안내도 안 해주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세상 말로 말하면 푸대접을 한 겁니다. 대우를 안 해준 거예요. 손님만큼도 대우를 안 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좀 준비한 게 있는데, 예, 시몬의 반응과 여인의 반응을 비교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자, 시몬의 반응은 뭐예요? 발 씻은 물을 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이 여인은 어떻게 했어요? 눈물로 그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겼어요. 자, 두 번째, 시몬의 반응은 어떻게 했어요? 입 맞추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발에, 얼굴에 입 맞추는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입 맞추는 걸 하는데 이것들을 안 해줬다는 건, 환영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시몬은 감람유도 머리에 바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어디에 발라요? 발에 부었지요. 여러분, 이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것은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시몬과 여인과 다른 것은 일단 사랑함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시몬은 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뻣뻣하게 그냥 이렇게 주님께 표현도 없이, 대우도 없이 그냥 마지못해 찬양하고 아멘 하니까 마지못해 아멘하고 고개도 팍 쳐박고 있고, 이런 식으로 예배 드리는 거는요 굉장히 어디 쪽에 속하는 거냐면 여기 시몬에 속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뭐예요? 주님과 함께 예배하는 거죠. 주님을 초대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시몬은 초대해 놓고 영접도 안 했어요. 주님 환영합니다 이것도 않고, 예? 감람유도 손님 대접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인에 그랬죠. 그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을, 변화를, 성화를 얻게 된 거죠. 그 이유를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인의 모습을 첫째는 사랑함이라고 표현하고 둘째는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정리해 보면 이 여인이 사랑함이 많아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다르게 표현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믿음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표현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적당주의로 예수님을 맞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시몬의 반응과 여인의 반응이 뭐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한마디로 중요한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시몬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태도가 뭐가 차이가 있는 건지, 이 대답을 좀 쉽게 찾기 위해서 창세기 18장과 19장을 비교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대접하는,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오고, 두 번째 19장에는 롯이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띄워주세요.
성경을 보면 시간 관계상 찾지는 않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 우리가 막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롯은요 보고 그냥 일어나서 대충 적당히 영접해요. 두 번째,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사자를 대접하기 위해서 급히 가서 좋은 송아지를 잡고 급히 고운 가루로 막 요리해갖고 막 이렇게 경외함으로 막 하죠. 그런데요 롯은요 무교복을 보여요. 지금의 무교복은 뭐냐면 그냥 1,000원짜리 빵 이런 거예요. 무교복은 사실은 맛있는 떡이 아니잖아요. 누룩 없는 떡이니까요. 그 당시 완전 서민 중에 서민에게 대접하는 것이 무교복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대접한 건 뭡니까? 서민이 아니라 굉장한 분을 대접하는 걸로 했죠. 여기서 뭐가 차이가 납니까? 태도가 차이가 나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의 이렇게 대접한 모습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상급이 일어났고요. 일반인처럼 대접한 롯에게는 심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대접 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보면 이걸 좀 정리를 하면 중요한 이 포인트를 드려요. 졸다가도 이건 지금 들으셔야 돼. 다 일어나요. 다 일어나. 한 명도 빠짐없이. 자 시몬이 예수님을 대접한 거는요 그냥 일반인으로 대접했어요. 누구처럼? 롯처럼. 그러면 이 여인이 대접한 거는 자 보세요. 여러분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감람유가 아니라 감람유도 조금 발라주는데 향유를 다 발에 부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걸 닦았다? 허허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 여인의 모습은 이 단어를 찾으셔야 돼. 아브라함과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를 주인으로 대접한 거예요.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자,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대접했다고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몬은 어떻게 대접했어요? 하나님으로 대접한 게 아니에요. 일반인처럼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게 아니라 일반인으로 대접한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눈에 보이는 한 사람으로 대우하고 적당히 대우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주인으로 대우한 아주 믿음의 행위, 또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한 달 월급치를 막 해가지고 정성껏 사랑해 하고 선물을 줘요. 세상적으로 보면 미쳤냐? 한 달 월급 네가 죽어라고 벌어갖고 300만 원을 다 줬어? 너 미친 거 아니냐? 근데 보세요. 결혼할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미친 거예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제 말 못 알아들어요? 사랑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그는 하나님의 왕이시면 이게 아니라 그 주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대우하고 대접했다는 거죠. 성경을 보니까요, 바디메오, 삭개오, 혈우증 환자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이들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봤더니 이들은 하나같이 바디메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왕으로,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혈우증 환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인으로 믿고 창조주로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주인으로 왕으로 대접하고 영접하며 나갔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와 역사가, 이적이, 능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해서 그에 상응한 여러분 태도와 반응을 한 자에게는 주님은 구원을 선포해 주시고 그 결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예수님의 결론적인 얘기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많은 얘기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제 말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네. 이해하십니까? 자, 그럼 우리 예배를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대우하고 있습니까? 이 시몬처럼 일반적으로 대우하십니까? 찬양을 해도 어디 박수까지 내가 좀 박수 치긴 그렇고 아멘 이런 거 내가 채통 떨어지게 무슨 아멘이야. 그냥 와서 그냥
여러분 이런 겁니까? 여기 보면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감람료도 안 먹어요. 손님 대접만큼도 안 했잖아요. 일반인 대접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신 창조주,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 그 주님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상대할 때 믿음이 있습니까? 그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위해 피 쏟아 죽으신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라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이 녹아서 표현하고 있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시몬처럼 예배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 이사야서 1장 2절에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자 못하도다 보세요. 여기 뭐예요? 하셨도다. 짐승도요 주인을 안다는 거예요. 예? 나귀는요 주인이 주는 구유 그 주인이 주는 밥그릇에다만 먹지 다른 밥그릇 주면 먹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남이 준다고 생각해갖고 이 정도로 주인을 철저히 알고 인정하고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주인 대신 하나님을 우대하지 않는다고요? 이스라엘은 주인을 모른다는 거예요. 짐승들은 주인 잘 알고 주인이 고마워하고 행동하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대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져야 합니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이 그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이 내용을 연출을 한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연출했냐면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떡하나 보자 하고 지켜보는 사람처럼 아주 예수님을 초대해놓고 손님 대접을 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여인이 지켜보다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리스도시고 왕이신데 초대해놓고 이럴 수가 있어? 막 화가 나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를 다른 어떤 교회에서 초대했는데 저를 완전히 막 무시하고 아니 목사님을 어떻게 저렇게 대우해? 야 차라리 초대를 하지 말지. 막 이렇게 하면 막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고 말이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막 속에 분이 막 일어날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용서를 받았고 했는데 여인이 지켜보니까 시몬이 예수님을 완전히 개무시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걸 보다가 여인이 막 부글부글 끓어서 안 돼서 막 자기 집에 가고 향유를 갖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최고의 표를 막 눈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그분이 설교 때 좀 그걸 이렇게 좀 드라마틱하게 만드신 부분이지만 저는 그 부분도 상당히 좀 제가 그때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저는 동의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이 시몬의 태도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배경사적으로 보면 완전히 여러분 이거는 손님 이하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이 시몬의 대우가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람료도 안 벗어.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봐라 이 여인은 이렇게 내게 눈물로 하고 눈물로 발을 적시고 감람 향유를 내게 발에 붓고 그런데 너는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그 다음에 감람료도 붓지 않았고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다. 아니 손님을 초대하고 입 맞추지도 않는 거는 오셨습니까 목사님? 이것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나쁘게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해놓고 막 창고에다 처박아 놓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한 거예요. 무례하게. 이 여인은 그걸 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아니 예수님을 왜 이렇게 대접해? 그래서 본인이 남이 대접 안 하니까 본인이 대접한 거예요. 좀 이걸 좀 바꿔서 표현하면 부흥 강사님을 불러가지고 3,900원짜리 콩나무 국밥집 가가지고 콩나무 국밥집 주고 사례비도 안 주고 차도 안 주고 막 그러면요 차라리 목사님 제가 대접할게요 하고 누군가가 막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보면요 이 여인이 눈물을 들이고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리고
자기의 삶의 옥합인 죄의 옥합이고 돈의 옥합이고 인생의 옥합, 가치의 옥합을 주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이런 행위를 깊이 보면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행위와 같다는 거예요. 예배는 나의 마음을 드리고요, 나의 죄악된 옥합을 깨뜨리는 결단과 참 회개가 있어야 되고요,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배가 있어야 돼요. 주님께 대한 거룩한 입맞춤으로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경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이죠. 할렐루야. 결국 이런 사모함과 목마름의 예배, 내 삶을 바꿔내기 위한 결단하는 나를 깨뜨리는 예배, 나의 가치를 주님께 드리는 진정성 있는 예배는 내 삶을 바꿔내는 놀라운 능력의 예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시몬처럼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을 얼마나 쏟고 있어요? 내 가치를 얼마나 쪼개내고 있냐는 겁니다. 나의 왕관을 주님께 드립니까? 내 왕관을 더 여러분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배경사가요, 그렇다요. 손님이면요 볼에 입 맞추고요, 조금 더 깊이 대단한 분이 오시면 손에 입 맞춘대요. 그리고 아주 대단하게 존경하고 그러는 분은요 그 발에 입을 맞춘다고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랑은 좀 배경이 다르지만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발에 입 맞추고, 여러분 이런 행위는요 이 예수님을 완전한 주인으로, 왕으로, 그리스도로 대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많은 것으로 인한 예배, 이것이 믿음의 예배가 됐고 주님이 찾으시는 아름다운 복음에 맞는 태도와 행동이 나오게 됐고요,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며 은혜 주실 수 있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시몬처럼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여기 시장님 오면 어이구 오셨습니까? 막 극진히 대접하는데 실제로 그 부분보다 더 강력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얼마만큼 그렇게 우리가 정말 반응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 왕관의 머리를 풀어 헤쳐서 수치스러울지라도 나의 수치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껏 살다 오던 삶의 방향과 그 옥합을 다 깨트리고 나의 삶의 가치를 깨트리고 주님 앞에 발에 불 수 있냐라는 거죠. 오늘 주님이 그런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혈유병 여인이 예수님이 원하지도 않는데 의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나가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은 그 여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나갔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 반응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시하고 왕으로 우대하지 않고 말로는 주여라고 인정하지만 실상은 그렇게 대우하지 않는 예배, 대우하지 않는 기도, 대우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사렛 거민들과 같이 예수야 네 어머니를 알고 네 아버지 요셉을 안다, 네가 무슨 이런 식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곳에는 예수님이 아무 역사도 일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내 삶의 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중독을 끊어내는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없을까요? 내가 주님을 그렇게 대우하는 예배를 해왔기 때문은 아닌지. 여러분, 시편 27편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one thing이라는 거죠. one thing, 한 가지 일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이게 여러분 박호정 목사님 맨날 one thing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주님과 사랑하고 연합하여 그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이건 내가 다른 응답과 다른 삶에 잘 되는 것과 형통과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연합하여 내가 주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것, 오직 한 가지 일, 내가 이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구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는 모습 속에 여러분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함이 내 안에 표현되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할 때 주님은 놀라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여인은 예수님의 선포를 통해 죄악된 삶을 끊어내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삶이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든 이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까지, 그런 내용까지 있을 만큼 부활의 첫 증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초대교회 인물이 되고 수제자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죄인이, 중독에 빠진 여인이, 구제불능 같은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여인이 여러분 나를 변화시킬 믿음의 결단과 변화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바꿔내기 원하는 몸부림의 반응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지. 이게 없었다면 여러분 이 여인은 한 번, 두 번, 세 번 용서는 받았지만 여전히 장녀의 삶을 정산하지 못한 채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죄 씻음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이 내 삶을 바꿔내고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목마름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도 은혜는 입었지만 여전히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가다가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성경에 말씀했죠.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비는 은혜를 말합니다. 용서를 말합니다. 긍휼을 말합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면 상이 있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그 끝은 불사람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이 구원을 등한시 여기지 않는 삶은 다시 한번 우리도 이 여인처럼 나를 이제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걸 웨슬리 버전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완전에 이르기를 힘쓰며 오늘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간절하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아름다운 변화와 구원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민이 내가 청년들도 나눠보니까 많은 청년들이 이 고민을 해요. 정말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늘 회개하고 용서받지만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이 부분, 여러분 예수님이 바꿔주십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더 엎드리고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이 여인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결단하며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말로는 주여라고 외치지만 실상은 그 주님을 짐승이 주인을 아는 것처럼 여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우리는 안 바뀌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며 인정하는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